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시 루터는 성직자이면서 비텐베르크 신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50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 당시 이미 카톨릭 교회가 많이 있기는 했었지만 많이 부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으로 생긴 일이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한다. 면죄부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죄를 면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헌금으로 그것을 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의 개수를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캐톨릭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가 혹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연옥에 가 있다. 그러면 이 자녀가 더 헌금을 많이 함으로써 그 부모의 영혼을 어디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 캐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 시대에는 이 교회의 권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처럼 받아들였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민들에게는 성경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도 읽을 수도 없고 성경 가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의 돈을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부모의 죄를 위하여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열심히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카톨릭 교회가 1500년 그때 당시에 왜 카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뭐가 와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와요. 그렇죠? 권력도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대성당이 그때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때였어요.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돈을 가지고 판매 비용으로 그 성당을 짓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성당도 짓고 자기의 권력도 쥐고 그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정말로 이것은
종교인으로서 이것을 가져야서는 안 될 생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마침내 95개조 방방문을 걸고 비텐바르크 성당에다가 거기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써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의 항목으로 그것을 이유로 그것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했겠습니까? 안 하면 SNS가 발달했겠어요. 인터넷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95개조의 방방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계몽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바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천주교 교회를 향해서 타락한 천주교 교회를 향해서 5가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요. 오직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는 뭐냐면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성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참된 진리다.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 라틴어로 솔라 크리스투투스. 솔라 크리스투투스. 이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시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뭐냐면 솔라피데. 솔라피데. 이 솔라피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은혜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해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린다? 하나님께만 돌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의 모든 요약들이 여기에 축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5가지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 프랑스의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뱅이 이렇게 말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한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계속적으로 그 고인물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썩는 것처럼 교회도 계속 고인물이 모이고 고인물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무엇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어떤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받았었는데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쓰신 책장 가운데 갓져낸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쭉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날에 그 빵집에서 만들었던 그 빵의 냄새를 흥미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갓져낸 찐빵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요? 정말로 고소하고 뭔가 먹음직한 냄새가 났는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었는데 라는 그런 향기에 취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현재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예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했었는데 거기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캐톨릭 교회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그것은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과 권력과 결탁하여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지금 살아서 현재의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탄식을 했을까?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종교개혁을 당해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예기치 못한 사고로 시각장애를 입은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성이 정말로 오랜만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랜만에 찾은 그 병원 가운데 기적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 당신은 현재 의학으로서 당신의 그 시각적인 장애를 고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단비 같은 소식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남자에게는. 근데 이 남자의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남자가 20살 때 이 아내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릴 때 시각장애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젊은 날들이.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겠어요.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남자의 손을 잡아주며 그 마음을 다독여줬어요. 그것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못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이 남성에게 희망과 그런 것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나의 이 보이지 않는 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프로포즈를 받은 나머지 기쁘기는 했지만 이 여인 가운데도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어릴 적 끓는 물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저 얼굴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얼굴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은 다행히 뭐예요? 시각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말했어요. 그런 이유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만 보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그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 남자의 머리 가운데 스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눈을 뜨게 된다면 제일 먼저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흉한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뭐가 오겠어요? 실망도 오겠죠. 그리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남성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눈을 떠 그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 그 아내가 가질 만한 실망에 대해서 이 남성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고 실망하는 그 아내가 나를 본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남성이 다음날 일어나서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말해요. 선생님, 저는 수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왜 당신은 그토록 기다려왔던, 당신이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수술을 거부합니까? 그러자 남자가 말해요. 제가 두 눈을 뜨게 되면 아내의 흉측한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나는 나의 아내가 어떤 얼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이 남성 정말로 어리석다, 생각이 짧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남성이 생각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 아내를 선택할 때 보이는 것으로만 선택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여성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그 남성의 미운 부분까지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다. 할 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남성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눈에 보이는 거, 시각적인 거, 내가 경험하는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내가 아는 지식 한도 안에서만 그것을 이해하려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본질이 아닌 비본질 것에 의존할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본질은 늘 비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진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날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돈들이 우리의 본질 같지만 사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것을 얻어도 뭐해요? 만족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수조, 수억 단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로또에 몇천억씩 당첨이 돼서도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본질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상황에 따라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가끔가다 그 중국의 그 가면 마술사라고 하나요? 가면 마술사가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저거잖아요.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모양도 막 이렇게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서 이렇게 해갖고 손을 이렇게 탁 치면은 이렇게 얼굴이 확 변해요. 정말로 순식간에 얼굴이 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비본질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환하게 웃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화나는 얼굴로 변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때때로는 우리를 미혹하죠. 그것을 가져야만 할 것처럼, 그것을 얻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다시 불행이 찾아와요.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그것이 비본질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앞에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자신의 행한 논리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선지자의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언도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도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누가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쯤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이 사람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와, 이 사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근데 주님의 예상적인 답변은 달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칭찬하셔야 되는 그 답변 가운데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했는데 주님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우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가 빠졌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들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진실함이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본질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도 연구해보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름을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서 그 권능을 행하듯이 이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내쫓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온전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서려고 노력했는가? 정말 그 첫사랑 가운데 내 마음이 머물러 있었는가?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대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껍데기 같은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버려야 돼요. 이제. 껍질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없는 껍데기 같은 예배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깨지고 아프고 으그러졌어 할지라도 진실된 예배가 있는 그곳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개혁은 왜 본질을 회복하는 걸까요? 왜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본질은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이고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루터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중심에서 밀려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났어요.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팡질팡 갈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편리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락한 의자에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바람이고 욕구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요. 마치 쇼핑을 하듯이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며 또 자기가 속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찾아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마어마하게 잘 꾸려진 화려한 조명 가운데 있는 그런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중심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중심은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면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부르신 그곳이 예배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막대기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가운데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이방 민족에 들어서 그들을 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치실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채찍이 오기 전에 어떻게 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시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 모든 상의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매매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는 매매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오늘 간식이 뭐였더라? 그런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아빠, 오늘은 간식이 뭐예요? 아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 간식이 뭐냐? 오늘 점심은 뭐 먹냐? 예요. 그렇지만
우리 성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를 우리는 굶주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업적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을까? 그런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예배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셨을지도 몰라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여서 맨날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얘기만 하냐. 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너희가 등한시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더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가져다가 통용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며 같이 교대도 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교제도 일어나고 예배도 일어나고 서로 통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점점 익숙해져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선행을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을 돌봐야 하는 숫자들이 더 배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싶어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었고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뭐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들이 매진해야 할 본질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거,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가 소홀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좋지만 정말로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사도들은 그 문제를 바로 깨닫고 따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들은 뭐예요? 말씀과 가르친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자리 가운데 이 가스페 교회 가운데 이강배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강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누가 전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갈지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이 안 전하면 또 이렇게도 전했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갈팡질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연구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받은 즉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이 연구했다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성경 읽으시죠? 네. 이강배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살펴보셔야 돼요.
나 여기서 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저 여러분들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본질로 개혁되어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던 침체되어 있던 우리 신앙 가운데 요동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요동치게 하시고 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야지,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내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개혁하고 나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개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삶의 방향도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